누가복음 8장. 마태, 마가, 누가, 그렇죠? 8장 4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같이요. 갓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귀 있는 자든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맞습니까? 증인은 뭐 하면 돼요? 그냥 그 재판 결과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오늘 이제 씨 뿌리는 그 농부의 비유 오늘 본문인데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면 돼요. 맞습니까? 네, 열매 맺는 분은 누구세요?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원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제까지도 주보를 찍기 전까지도 뿌리고 또 뿌려라 뭐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직접적으로 전하고 또 전하라. 이제 이게 우리 그냥 전하고 또 전하고 그냥 열매를 맺든 뭐 싹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우리의 사명은 뭐다? 예, 전하는 거다. 그냥 씨를 뿌리는 거다. 어떻게 작정하신 분들 또 마음으로 이렇게 작정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전했다면 성공한 거예요. 전도가 뭐라고요? 전했다면 성공한 거예요. 따라서 해볼게요. 전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와 보라 했다면 성공한 거다. 여러분 전도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앉혀놓고 또 몇 주 이렇게 해서 등록시키고 또 뭐 세례주고 뭐 직분 받게 하고 그게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냥 저는 와 보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얘기했나요? 와 보라. 빌립이 얘기했던 것처럼 와 보라.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왜 두렵냐면 그냥 한 방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죄송해요.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이렇게 전도를 당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전도했을 때 한 번에 여러분들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막 손 붙잡고 교회 나왔어요? 아니죠. 잘났지. 그쵸? 얼마나 튕겼어요. 얼마나 까칠하고. 응? 엄마가 그렇게 막 10년, 20년째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데도 얼마나 픽박하고 자식한테 나쁜 거 뭐 하라 그러겠어요? 정말 생명의 길이니까 좋은 복된 길이니까 근데도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도 한 번에 되지 않았어요. 통계를 보면 통계마다 물론 다릅니다만 몇 번 만에 전도가 된다고요? 10번 아니에요. 20몇 번, 30몇 번, 수십 번, 어떤 사람은 100번. 그렇죠? 그렇게 수많은 그 전도의 어떤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전했을 때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거거든요. 그게 욕심이라니까요. 나도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온갖 그런 방법, 그런 전략, 서로 짠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 보내시고 부모님을 보내시고 믿는 친구를 믿는 사장님을 이렇게 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고
전도 당한 거죠.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 한 번에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일단, 만약 전하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김진수 목사 명함이에요?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전도지라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어제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누구 전화번호요? 예, 제 전화번호. 그래서 제가 공원에 한 2번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했어요. 저 아무개입니다 하면서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물론 뭐 괜한 얘기도 서로 나눴어요. 근데 딱 어떤 기회가 되면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꽤 많이, 여러분들한테는 몇 장 안 드리긴 했습니다만 더 필요한 분은 얘기하세요. 여기다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뭐 다 여러분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 멸망당합니다.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사형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전도는 간단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너 이번에 교회 나오면 죽을 때까지 교회 나와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중매할 때 내가 이렇게 누구 소개하니까 무조건 결혼해야 돼.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래요? 누구 소개할 때도 그냥 한 번만 만나봐. 한 번만 만나봐. 사람 좋아. 그치? 만나보고 결정해. 일단 그거 못해? 아유, 내 체면도 생각해줘야지. 그렇죠?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봐봐. 그날. 부활절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크리스마스처럼 뭐예요? 교회 명절이에요. 그렇죠? 뭐 줘요 또? 계란도 주고, 또 그날 우리가 총 남녀 전도에서 그 바베큐 파티도 하고, 밥 먹으러 와. 그리고 그때는 목사님이 설교도 그냥 짧게 하신대. 괜찮아. 우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날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애들이 막 재롱잔치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 와 보라 이제 한 번만.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이거 되게 다 갖고 계시죠? 이미 이게 다 쓰셨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방 속에 성경 안에 이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화번호 적어서 이렇게 전도하세요. 뭐 이제 이미 전화번호 아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하루에 한 분 이상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경험한 은혜를 전하는 분들 될 수 있길 바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전도하십시다. 한번 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십시다. 그럽시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다. 한 번에 될 거라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 전도왕 되지. 다 교회가 미어 터지고. 여러분 악한 것들이 이렇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요. 한 번에 되겠어요? 마귀가 보통 실력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꼬꾸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번에 안 되죠. 어떤 나무도, 그렇죠? 몇 번을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혜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생명력을, 참 우리 부족하죠. 내가 말도 못하고 그 사람보다 사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배움도 짧고. 근데 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라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은 자식들도 잘 되고 부자고,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복음이 뚫지 못할 땡땡은 없다. 땡땡이 뭘까요? 방패. 그리스도의 복음이 뚫지 못할 방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언젠가 우리 새길 말씀이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암송하셨지요? 준비됐나요? 좋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look at me, 저를 보란 얘기예요.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같이 보세요. 김나리 집사님 봐요. 자, 봐요. 아멘이 아니라 해야 돼.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승민 권사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저 짧게 되리라. 할렐루야. 누가 증인 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는 증인 될 수 없어요. 이게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 전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어이없이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일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자기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인 줄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 못 돼. 우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근데 사도들에게 증인 되리라. 누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인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죠. 복음을 전도하는. 근데 제자들은 전도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까요? 경험이 많았을까요? 제자들 역시도 경험도 없고 무지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 너희가 땅끝까지 이뤄서 내 복음의 증인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에 5,000명, 3,000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가슴을 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전했더니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복음이 사실 그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부 그래봤자 세리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그냥 전한 거예요.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배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어쩔 때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건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걸까?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인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보세요. 한번 뿌려보세요. 그 씨앗을.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면 내 생명이 뭐예요? 진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난 그 영혼도 그 사람도 너무 복 있는 거지만 일단 누구한테 복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있어요? 전하는 사람한테 내가 정말 믿음의 길 제대로 가고 정말 내 안에 이 생명이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0명, 5,000명이 막 가슴 치며 돌아올 때 누가 흥분했을까요? 누가 너무 기뻤을까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 그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충만한 그런 확신을 얻고 그러니까 나중에 목숨도 버리잖아요. 여러분 확신 없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목숨을 누가 내놓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라요. 거기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아 죽였던 그런데 그 척박한 아주 그냥 살기가 그냥 눈에 그렇죠? 지금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제자들 도망 다니고 막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 예자 부자 부활 이런 건 그렇죠. 근데 그 정말 살벌한 그 예루살렘에 이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3,000명, 5,000명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새생명 구원 축제,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생명의 그 능력을 그 풍성한 그런 역사, 오늘 본문에는 100배의 결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하나, 둘, 셋, 90, 99, 100 이게 아니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험해요? 그냥 생각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전해야 돼요. 뿌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도 나쁘지 않겠죠. 한 번만 더 봅시다. 하나하나 볼 거예요. 자, 4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 5절 같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에 먹어버렸고. 그 씨를 뿌렸는데 그냥 이렇게 흩뿌리기라고 할까요?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길가에 이제 씨 하나가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길가니까 사람들한테 그리고 새들이 막 이게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새들이 집어먹었다 이거예요. 자, 6절이요.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에 탁 떨어졌는데 바위에 흙이 있어요, 없어요? 촉촉한 흙이 없으니까 그냥 말라서, 습기가 없으니까 흙이 없다는 얘기죠. 말랐다. 7절이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기운을 막았고. 가시덤불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응달이 지니까 처음에는 뭐 싹이 나고 뭐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자라요? 못 자라죠, 여러분. 그렇죠? 못 자라는 거예요. 8절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 농부가 말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왜 길가에 뿌린데 왜 돌짝밭에 왜 그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길 피해서 좋은 땅에다 왜 그 귀한 씨를 씨를 얼마나 사놨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왜 그걸 가시덤불에다가 뿌리냐고. 좋은 땅에다가 그러면 100배의 결실. 씨를 지금 씨가 4개라면 4분의 3은 다 허실된 거잖아요. 낭비한 거잖아요. 아니 그 농부가 참 이상하다. 그 예수님이 그 농부라면 예수님 좀 웃긴다 좀 바본가 봐.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의 어떤 농사 환경이나 우리 땅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죠. 우리 이영철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전사님이 저 비닐을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도 막 너무너무 좋아요. 우린 저렇게 해요. 그래서 물론 옛날에는 뭐 저런 식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곳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야. 거기다 씨를 뿌려요. 요즘 이제 대부분 이제 모종을 심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 알지만,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가보니까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고 꽃도 이쁘고 대단하더군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개간한 거고, 그 나무들 밑에는 다 뭐가 지나가는 줄 아세요? 그냥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다 호수가 지나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시로 물을 주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를, 그 척박한 땅을 이렇게 가꾼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르단이라든가 이런 사막 지역, 사해 요쪽 지역 가게 되면 전형적인 그쪽 땅의 어떤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옥토가 아니에요. 그냥 먼지가 풀풀 나는 거예요. 땅을 아무리 파도 물기가 있어요, 없어요? 습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돌밭이고요, 바위고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냥 땅이요, 그냥 저런 식의 땅이에요. 저런 식의 땅. 저기다가 씨를 어디다 심을 거예요? 옥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예? 어디다 심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심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뿌려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죠. 더러는 어디에 또 떨어져요? 그냥 그 자갈밭, 그 바위 막 이런 틈바구니에, 그죠? 껴요. 이제 다 말라버리고 살 수가 없죠. 더러는 가시덤불도 있어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나 뿌리다 보면 더러는 어디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져요? 좋은 밭에, 옥토에 떨어져서 그때는 어떤 결실을 맺는다고요? 얼마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실을 맺는 그런 멋진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가시밭이 됐든 길가가 됐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답답하지, 그렇죠? 아깝게 말이야. 그런데 이 농부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또 집어가고 또 말라 비틀어주고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또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는 거예요. 어디가 됐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밭을 향한, 그 밭이 어떤 밭이든 그 땅, 그 밭, 그 어떤 영혼을 향한 농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밭을 사랑하는 가시밭이 됐든 그냥 까칠까칠하고 그냥 그 응어리를 가지고 그런 옥리를 이러고 있는 그 영혼들, 그 강박한 영혼들을 향한
그냥 그 가시덤불 막 세상의 염려, 어떤 세상의 어떤 쾌락, 어떤 그 욕심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합당하지 않죠. 어디 그런 아깝죠, 씨가. 요 하나도 아깝죠. 그런데도 뿌리고 또 뿌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가 그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어떤 밭 상관없이 이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 밭을 사랑하는 진짜 담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농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린 다 씨앗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들만 그 씨앗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 나하고 원래 관계. 저 사람은 성질이. 저 사람 얼마나 똑똑한데. 뭘 누가 와서 저기 해도, 목사님 해도 소용. 아니 예수님이 와도 이 사람 할 말이 많을걸. 달겨들 사람이야. 안 돼. 뿌려봤자 낭비야. 저 사람 가시봤자. 저 사람 얼마나 반석 같은데. 저기 돌 같은 저 심령을 누가. 괜히 헛고생이야. 낭비야. 나만 상처받고 나만 손해야. 씨앗만 버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으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역으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근데 주일날 바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성격이 그렇고 이 사람은 나하고 얼마 전에 싸웠고 언젠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럼 역으로 어떤 사람은 될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씨앗을 뿌리면 그 사람은 자라나겠냐 이거예요. 싹을 틔우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적어낸 분들, 우리 교인들이 37명의 성도들이 57분의 전도 대상자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옥토예요? 확신이 있어요? 아니죠. 다 문제가 있죠. 복음 처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죠? 직장 어떤 사장님도 전도한다고 하고, 엄마도 전도한다고, 동생도 전도한다고, 친구 전도한다고 이렇게 써서 제가 새벽마다 그거 명단 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예, 그분들 한 번도 전도 안 해본 거 아니죠? 한 번 찔러봤죠? 한 번이 뭐야? 수도 없이 해봤죠? 그분들은 어떤 밭이에요? 옥토예요? 확인됐잖아요. 길가예요. 가시덤불로 그냥 어떻게 이게 이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을까? 여기 아무리 걷어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죠? 예, 완전 돌짝밭 같은 이게. 근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잖아요. 왜? 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이름 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 이름을 적어서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도하면 될 것 같은 사람? 하면은 그냥 무조건 30배, 60배, 100배. 예, 마태복음엔 그렇게 나와. 그죠? 병행 구절이 30배, 60배, 100배. 그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사람 없다. 그래서 전도는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쳐요. 그렇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뿌리고 또 뿌리고.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는 골라서 하는 거예요? 골라서 하지 않는 거예요? 골라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골라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옥토인지 알아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30번 전도하면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사주고, 어떤 사람은 밥을 사주고, 맞아. 그런 식으로 30번을 찍어서 넘어갈 사람이야. 그 사람은 딱 30번이면 돼. 예. 근데 그 사람이 30번째인지 20번째인지 지금 10번째인지 알아요, 몰라요? 나는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도 몰라요. 그 사람도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골라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런데 그냥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몇 번째예요? 30번째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아냐고요. 그러니까 쪽집게로 이 사람 딱 29번, 한 번이면 어떻게 28,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면 딱 부활절 때 오케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찌르면 그냥 쑥쑥 들어가요? 안 그래요. 전도는 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밭을 판단하지 않길 바라요. 밭을. 이게 농사가 될까 안 될까? 내가 복음 전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싹이나 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전도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밭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한번 합시다. 밭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복음이 뚫지 못할 방패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그걸 깨달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깨닫기 전에 우리도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아, 돈만 있으면, 아, 돈이 없지. 돈이 없지. 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했던 거잖아요. 복음 없이는 우리는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잖아요.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 근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복음을, 그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살아도, 여러분도 똑똑해요. 말을 잘해요. 아이, 잘 됐어요. 그 사람은 복음 안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그거 믿다가요, 자기 돈 믿고, 자기 실력 믿고, 뭐 믿다가요, 영영 끝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선교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일본에 가는 선교사가 있어. 일본이 아직은 어쨌든 우리보다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왜요? 우리보다 잘 사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더 위험하다니까요. 더 불쌍한 거라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길 바라요. 선입견 갖고 뭐 이렇게 판단해 갖고 이 사람은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뭐 가시밭지 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래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누가 옥토인지 우리는 몰라요. 잘하게 하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전하고 외칠 뿐입니다. 외칠 뿐이에요. 내가 끝까지, 이게 전도가 왜 힘드냐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싹을 틔우고, 내가 물 주고 뭐 해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누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 분담해서 생각하라니까요. 분담. 우리는 뭐예요? 뭐 하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 잘하게 하는 분은? 너무 좋죠. 여러분, 너무 좋죠.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니까 이제, 씨 뿌리는 것도 안 한 거야. 맞죠? 지금 당황했어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책임지기가 힘들거든요. 한 번은 데리고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 나오다가 안 나오면은, 더 이거 더 좀, 마음 상할 것 같고, 우스워질 것 같고,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한 번만, 예, 좀 웃기는 저것 때문에 뭐 교회 나올 것 같다면, 뭐 맨날 쌀 나눠주겠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저 잡곡도, 제가 안내를 드리자면, 백미 하나에 잡곡 3개. 딱 좋아요, 저거. 예, 그렇게 하시면 돼. 딴 거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취향대로 하시는데 저 안에 21의 국산 그 잡곡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백미 하나에 저거 몇 개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한 번 나오면 드린다고. 한 번 오면 그 다음 주 안 와도 돼. 아니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그래도 된다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한 번 복음을 들으면 그렇죠?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8번째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데 한 번 나오다가 어렸을 때 전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제 결혼하고 나서니까 어렸을 때가 아니지. 전도를 했는데 그냥 몇 번 나오다가 뭐 이렇게 시험에 든 거죠.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자기하고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인데 연락이 끊어지고 근데 수년 뭐 한 10년 가까이 된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10년 이상 세월이 지났는데 난데없이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연락 온 줄 아세요? 아무개야, 나야. 아무개야, 고마워. 오랜만이다. 뭐가 고마워? 나 곤사됐어. 여러분 너무 저는 그 얘기 듣고 소름이 쫙 끼쳤거든요. 자기는 전도하고 나서 늘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그냥 해서 상처받게 하고 그냥 결국에는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됐다고 생각하고 늘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만 그냥 그랬던 것인데 한 10여 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아무개야 고마워 나한테 복음 전해줘서 나 곤사됐어.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데리고 나와서 앉히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더 된다면 2번 앉히면 돼. 3번. 30번 될 수 있잖아요. 30번째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말이죠. 그분이 나보다 더 막 성숙하고 더 멋지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더 막 그분이 또 씨 뿌리는 자가 돼서 복음 전하고 얼마나 그 모습 보면 내가 기쁘지 않겠어요?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구나.
확신을 갖고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복음 전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생명을 경험한다니까요. 사도들이 두렵지만 복음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날 때부터 걸어본 경험이 이 사람이 무슨 나중에 뭐 마비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느 순간 뭐 어떻게 된다 치지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요. 담대하게 뭐 이거 아니면 저거지 뭐.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했으니까 창피를 당해도 누가 당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한다면 내가 창피를 당해. 근데 누구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못하면 누가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다면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꼭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 얘기했잖아요. 그때 몇 주 안 나오고 그냥 그 교회 모습에 실망해서 그냥 교회를 또 떠났지만, 십수년 만에 와서 나 권사됐어. 여러분들이 그 과정, 30번의 과정 가운데 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감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한다고요? 전하고, 그죠? 예, 전하고, 또 전하고. 한번 해볼게요. 전하고. 저는 배움이 짧아서 막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이게 뿌린다는 의미예요. 자, 전하고. 한번 다 볼 거예요, 진짜로. 자, 전하고. 웃으면서, 인상 쓰면서 전하고 이렇게 해줘 알고. 자, 전하고, 또 전하라.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던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던 제자들도 처음엔 다 뭐였어요? 길가. 처음에는 그냥 그 이만한 바위가 그냥 그 가슴에 그냥 꽉 틀어박혀 있어서 거기 농사를 어디다 져요. 그렇죠? 그냥 이 가시덤불, 세상의 어떤 염려, 근심,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여러분 어디 예수님을 따라가요? 어디 예수님의 제자가요? 전혀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님하고 그 한 2년 반, 3년을 생활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도 예수님이 방금 장차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내가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죽게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 또 누구죠? 야고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셨어. 방금 하셨어. 내가 죽어. 내가 죽게 돼. 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들으면 알아.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그죠? 뭔 딴 생각이 있더라도, 그 무슨 얘기, 이럴 판에 그런 심각한 얘기를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육신적으로는 아파요. 그죠? 그 잔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제자들한테는 이 얘기를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의리상, 그죠? 그간의 정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막 하니까 그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던 거지. 그 세속의 그 욕심,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합니까? 그 얌전한 요한이, 그렇죠? 뭐라 그래요? 주의 영광이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내 동생이 됐든 저가 됐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한쪽은 국무총리, 하나는 무슨 법무부 장관 좋죠. 요즘.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죽는다는. 제자들이 요한이 그랬으니, 그죠? 수제자 베드로 또 누굴 많이 데리고 댕겨? 요한, 야고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조차도 그렇게 어머니가 어느 성경에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렇죠? 어머니가 왜 부탁했겠어? 아들이 그걸 원하거든.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주여 그러면서 우리 아들 잘 좀 부탁드려요. 온 가족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베드로는 더 황당합니다. 베드로는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는요. 자, 마태복음 16장 볼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막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16장 21절. 자,
요 얘기는 제가 했으니까 넘겨보세요. 22절 넘겨보고.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앞에 보고 읽으세요. 같이 시작.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를 붙들고 뭐라고 돼 있냐면요. 여러분 람바노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굴 영접하면 그죠? 영접하면 그때가 람바노 이게 잡는다라는 그런 그죠?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람바노로 가는 단어가 어근으로 쓰이게 되는데 프로스 람바노 뭐라고요?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그냥 프로스 람바노야. 프로스 람바노. 프로스는 무슨 뜻일까요? 가까이 그렇더니 가까이 뭐라고요? 멀리 가까이. 그러니까 람바노하고 붙었으니까 뭐예요? 가까이 붙잡았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단어만 가지고 그 느낌을 어감을 생각하면 예수님 어떻게 한 거예요? 멱살을 잡은 거야. 루아. 그리고 항변했다. 이거는 영어에서 blame이라는 단어를 써요. 비난하고 꾸짖고. 그러니까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이 내가 죽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팔리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력을 당하고 나 죽어. 그랬더니 예수님 멱살 잡고 그런 일 없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이쯤 되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그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죽하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죽어. 내가 고난을 당해.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살아날 것과 그래요.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까지도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덮어놓고 뒤에는 듣지도 않고 물론 믿지도 않았겠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안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길가죠. 길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와서 이렇게 그렇죠? 씨앗이 심겨져요? 들어가요? 단단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까 이 베드로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었다니까. 수제라고 하는 작자가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부활한다고 그 얘기를 들어야지. 그냥 무작정 무대뽀로 막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멱살을 잡고 프로스 람바노 프로스 가까이 그냥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막 꾸짖었다니까요. 길가도 그런 길가가 없죠. 욕심이죠. 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대로 보고만 있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 된다는데 그 방법밖에 없다는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한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만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예언된 대로 주님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말로는 뭐 율법이니 뭐 하지만은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어쨌든 이 하나님 말씀이 말이 그냥 씨도 안 먹히는 그런 길가밭이고 바위밭이고 가시 덤불밭이었다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 가시 덤불밭이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보잖아요. 얼마에? 은 30냥에. 나는 아니지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끝까지 나를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나를 이 중에 팔 자가 있어. 무슨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사악하다니까요. 나는 아니지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자기가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겨놓고.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였어요. 50보 100보야. 다른 제자들도 한마디씩 했다는 거죠. 뭐라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아니 자기만 아니면 돼? 자기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고 예수님 죽이는 건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죽이는 건 괜찮냐고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손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다니,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전혀 자격이 없어요. 사도로서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경하셨어요. 그들의 심령을 꽉 막고 있는 바위를 드러내고 자갈을
골라내고 부수고 가시덤불을 뽑아가지고 불태우시고요. 계속 옛날 할머니들이 호미 갖고 하는 걸 뭐래 호미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하는 거는 가래질하고 그래서 그 제자들의 강팍한 심령을 갈아엎으셨어요. 씨가 마르고 새들이 또 이렇게 가져가면은 또 씨를 뿌리고 또 뿌렸어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보다도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눈앞에서 보여주셨어요. 죽기 전날까지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고요. 그들을 위한 성찬을 베푸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한 그 강팍한 마음이 도로서질 않았어요. 결국 멸망당하게 되죠. 이쯤 되면 그렇죠? 제자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됐어. 아유, 그래. 쉬운 건 아니지만 지난 세월이 아깝지만 됐어. 너희들 끝났어. 집어쳐.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약속대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여러 번 온몸으로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주님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말씀했으면 믿어야지.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어야지.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시리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막 숨어서 막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곳을 찾아가셔서 나다 잘 지냈니? 하면서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도마는 뭐라 그래요? 자리를 잘 지켜야 돼. 그 예수님 나타났을 때 없고 어디 갔는지 쫄아가지고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는지 딱 나중에 그 얘기 듣고 온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뻔뻔하게 뭐라 그래요? 나는 제자들이 막 예수님 부활하셨어 막 얘기하니까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봐야 내가 믿겠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 상처에다가 저 그림 유명하죠.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자세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보여요. 예수님 그 상처를 이렇게 올라가고 보는 거예요. 진짜인가? 쇼 아닌가?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육신을 입고 계신 거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런데도 도마가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 거죠. 왜?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창자국에 손가락까지 저렇게 넣어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도마로 하여금 갖게 하셨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저 인도 첸나이에 제가 한 보름간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첸나이가 도마의 사역지이고 그곳에서 이제 도마가 순교를 당해요. 그 의심받던 하나님의 그 사랑 끝까지 넌 됐어. 손가락을 봐야 된다고? 아니 애들이 다 얘기하는데 그걸 못 믿고 꼭 네 제가 눈구녕이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걸 봐야 돼? 이런 잔인한 됐어 이 자식아 너 없다고 내가 뭘 못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물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도마가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구원만 받았어요. 그 인도 첸나이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다 순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도마가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갈릴리로 뭐 또 갈릴리까지 가. 그렇죠? 근데 그곳에 주님을 보고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거기까지 찾아가세요. 물론 주님한테는 일반이지만 그걸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야. 그 이제 추궁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얼굴도 못 보죠.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제 날 절대 아프게 하지 마. 날 떠나지 마. 응? 내 양을. 그리고 그런 강박하고 그런 배신자들, 그죠? 나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베드로 아니에요. 정말 얄밉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여러분, 나의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도 보통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어때요? 저는 지금 주님 잘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뭐 하면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그거? 너 혼자 그래 혼자. 응? 여전히 강박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그 세속의 그 이생의 자랑들, 그 안목의 정욕들,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됐어, 뭐 돈이 없지 뭐가 없냐?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뭘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뭐가 없어요? 그분 왕이신데. 그런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설득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주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목사를 보내서 그 목장의 목자를 보내서 괜찮냐고 이해한다고. 이해하긴 뭘 이해해? 그 영혼이 불쌍해서 응? 하나님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심령의 바위돌을 걷어내고 부수고 갈고 그 내 마음에 여전히 있는 목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가시덤불이 있어요. 너는 싹수가 너라고 넌 집어쳐 하지 않고 그 가시덤불을 그 맨손으로 걷어내시고 피 흘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지금도 계시다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언제까지? 너무 잘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잘하지 않아요? 100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10배, 20배, 30배의 결실로 주님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 부담스럽다고요? 아니 누가 하겠지 뭐.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거지 뭐. 아니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 없는 사람 없죠? 빚도 재산이에요. 너무 기죽을 거 없어요. 근데 빚을 진 사람은 뭐예요? 자나깨나 뭐예요? 빚 갚을 생각하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물론 그 가장 큰 건 하나님 은혜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얼마나 까칠했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교회 한번 나갑시다. 우리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그 사랑을 맛보게 하고 누구는 성경책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그리고 수십 번 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빚진 거예요. 빚 갚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분들이 통로가 되어서 얻었는데 빚 못 갚았죠? 빚이 많은 사람은 발 뻗고 잠도 못 잔대요. 왜? 그 빚 때문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빚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빚이 있으면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은혜는. 그래 갚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좀 잘했다. 우리 주님처럼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전하라고요. 지금 복음 전하면 누가 죽여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해. 그냥 자존심 상한. 내가 뭐 웃겨? 주님의 마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복음 전하세요.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맛있는 닭도리탕 해주고 김치찌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이 사순절에 이번 부활절에는 정말 여러분 가족들 또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 그쵸 분명히 있어요. 한 사람 이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지금은 이제 열매 하나 일는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100배의 결실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